요즘 여러분은 무엇에 힘쓰며 살아갑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애써 힘써 일하면 뭔가 유익한 것이 나에게 주어지길 원하고, 또 뭔가 내 힘과 나의 정성을 쏟으면 나의 이름이 드러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평생의 삶의 연장 가운데 늘 예수만을 높여드리고, 그 예수 복음만이 여러분의 삶의 연장 속에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의 일평생의 삶을 살아갔는지, 어떻게 고린도 교회 가운데 사역을 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된 인생인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진리를 갖고 어떻게 진리의 삶을 살아갔는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면서 낙심하지 않고 오직 예수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 말씀으로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예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교회를 매우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을 죽음에 내몰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일조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직분이 주어진 것이 자신의 어떤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그의 어떤 힘과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즉 복음의 출발점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결코 힘겨움이 있고 포기할 그 순간이 있다 하여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진리만을 전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거짓 교사들이 행했던 그 행한 바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복음의 사명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세 가지의 일들을 행했는데, 첫 번째 것을 보면 거짓 교사들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이 행했던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 거룩한 척하는 사람이었고, 뒤로는 자신들의 야욕과 사리사욕을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삶의 모습, 태도를 보면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에 있어서 이러한 사람들처럼 어떤 것을 숨기거나 거리낌 있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는 그러한 진실한 사역을 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이 누리고자 하는 권력을 갖기 위해서 거짓된 화려한 말로 사람을 현혹시켰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인간적인 어떠한 잔꾀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일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방법을 결코 쓰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즉 진리의 복음 그 자체를 온전히 진실하게 전함을 통해서 그들로 생명을 얻게 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잡하다라고 하는 것은 혼합물을 섞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 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인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듣기에 부담스러운 부분들을 빼내었습니다. 고난, 십자가, 고통, 회개 이러한 것들은 빼내어 버리고 그들이 듣기에 좋아하는 부분, 번영이나 복이나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전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사명자였던 겁니다. 사실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시대가 흐르는 대로,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편한 대로 그저 말을 하고 따라가면 쉽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 복음의 그 진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온전히 예수 복음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입 다물고 살아갈 수 있죠. 듣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편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이 생명의 복음을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방해가 있고 사람들이 거리끼고 무시하고 그리고 우리를 욕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 여러분 오직 예수 복음만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영적 방해에도 불구하고 진리만을 나타내었습니다. 3절로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게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세상의 신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세상의 문화나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쾌락 등을 이용해서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게 됩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을 멀게 하고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은 영적으로 눈을 멀게 하고 감각을 마비시켜서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보면 인간으로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정욕과 그리고 의심과 편견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 없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을 줍니다. 또 돈과 성공, 쾌락의 마음을 빼앗겨서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복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스스로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러한 지적 교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빛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도록 그렇게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필사적으로 가로막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온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사람들의 마음에 비춰지는 순간 자신의 어둠의 권세가 깨어진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그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거부하도록 그렇게 미혹을 하고 가로막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방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했던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사탄의 유혹을 철저히 간파하고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철저히 간파하고 더욱더 분명한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방해가 있지만 우리는 더 선명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삶의 자리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사탄은 분명하게 깨어지고 무너지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드러나고 세상의 것을 우상으로 따를 때 사탄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사탄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이유는 복음의 빛이 한번 비춰지게 된다면 사탄의 결박이 풀려지고 어둠의 권세가 자리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을 주는 강력한 생명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을 온전하게 반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의 삶을 오늘 우리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복음으로 무장하시고 어떠한 사탄의 방해가 있어도 그것을 간파하시고 예수 복음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음에 빛된 자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닌 오직 예수만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바울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또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선포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사도로서 바울은 복음 전파 역사의 주인공이 분명하게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철저히 거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평생 오직 예수만을 드러내는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겁니다. 오직 예수만을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던 겁니다. 어느 누가 봐도 복음을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달려갔고 수고했고 칭찬 들을 만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절대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었고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 예수 복음만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원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처럼 자신을 전파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그러한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바울이 아무리 뛰어난 사역자고 복음 전도의 주인공이라 할지라도 진짜 복음의 주인공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파되어야 될 핵심 내용은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겁니다. 만약 자기가 드러난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지기에 오직 자신은 뒤로 감추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드러내야 될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연장 속에서 여러분이 드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드러내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당시 사람들에게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붙였냐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만 붙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를 부를 때 가이사는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합니다. 이 세상의 진짜 통치자는 가이사 황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다, 주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고 그것을 전했던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드러나고 내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단 하나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의 빚진 자가 된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종의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예수 복음의 길로 이끌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될 수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을 진짜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진짜 종된 자로, 무엇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위해서 종된 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진짜 예수 본을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만이 드러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원의 빛만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라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인생이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고 예수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명 감당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맺으면서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죄로 어둠에 갇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 아래 묶여진 자가 아니라 새롭게 피조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가? 진리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있는 그대로 명백하게 드러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오직 구원의 빛을 전하는 그러한 삶만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복음 진리를 드러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충만하면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당당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더딥혀집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한다면 나는 스스로 숨어질 수밖에 없는, 나는 철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만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 그래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평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만이 드러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그런 구원의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내 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를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으로 오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을 대로 우리가 복음의 그 빛을 발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함으로 그 섬김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만을 드러내고 예수만을 자랑하며 그 복음의 빛을 온전히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그러한 몸된 교회와 이 땅에 존재하는 몸된 교회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생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드러내며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온전히 드러내고 자랑하며 나타내며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또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만을 독선히 드러내고 예수만을 사랑하여 구원의 빛으로 온전히 바라여 주 하나님 오늘 살리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놀라우신 은혜 사랑 가운데 구원함을 받은 자에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일평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드러내는 것임을 알고 우리의 여전히 모든 삶을 사는 동안 예수만 드러내고 예수만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총, 그 복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만을 드러내고 그 주님만을 자랑하도록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복음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